말씀드린 지금은 소중한 때입니다. 지금은 소중한 때.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공격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조그만 딱 건이라도 있으면 그걸 갖고 공격을 계속해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전략 하나가 뭐냐면 지연작전. 사단은 우리에게 지연하게 자꾸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계획하지 않도록 자꾸 옆에서 쑤셔대요. 선한 일을 하면 자꾸 이 선한 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쪽으로 자꾸 가니까 아주 그걸 못하게 지연작전하고 선한 계획을 하지 않고 계속 그걸 지어내죠. 우리가 이를테면 그 연초에 보통 우리가 계획을 딱 세울 때, 야, 올해는 성경을 일독을 해야지 하고 딱 마음을 먹어.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뭐 옛날에 술 먹는 사람들 같은 야, 올해는 내가 술을 그냥 끊어야지. 올해는 담배도 끊어야지. 이렇게 하고 처음에 그렇게 결심을 해요. 근데 사탄은 그거를 지연작전을 시켜요. 어떻게 하냐? 야, 다음에 해. 너 힘들잖아. 응? 야, 너 다음에. 야, 매일같이 성경 보는 게 그렇게 쉽냐? 매일같이 꿀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쉬워? 그러면서 계속 지연작전을 방해 공작을 계속해. 야, 술 조금씩만 먹으면 되지. 담배 뭐 하루에 또 한갑 낀 거 뭐 한 반갑으로 줄이면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위협을. 그래서 매년 계획을 세우다가 한 해가 다 끝나가서 딱 보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는 내일을 말하고 내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계획을 세우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사탄은 훔쩍하지도 않아요. 타치도 안 해. 왜? 그 계획이 안 이루어질 걸 아니까. 지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놔도 사탄이 생각하기에 저거 안 돼. 근데 분명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본다. 내가 오늘이 내 마지막 계획이야. 내 마지막이야. 마지막에는 내가 해야 될 때 해야 돼.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해야만 지연되지 않는다. 그래야만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연한다는 것은 사실은 나태해지게 돼요. 사람 스스로가. 그리고 내 스스로가 연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전략적으로 계속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넘어서려면 우리가 바로 오늘이 바로 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현재라는 걸 가르쳐요. 현재, 지금 이 순간. 우리 보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받을 때다라고 현재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현재 지금 이 순간 하라요. 지금 이 순간 미루지 말라. 성경을 읽던 기도를 하던 절대 미루지 말고 지금 행동을 그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번면하면서 제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게 됨을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매일같이 오늘
피차 권면하면서 죄의 유혹을 빠지지 말아라. 매일같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매일같이 죄의 어떤 사탄의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 많아. 그거를 매일같이 서로 권면하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해보고 실패하는 사람보다 해보지도 않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해보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실패하는 사람들. 참 우리 계획만 세우는 계획만. 그러고 내가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원하다가 늦게 되고 또 늦은 후에는 또 후회하게 되고 우리가 한 1년을 다 지나고 나서 계획 세워놨던 게 하나도 안 되고 또 후회해요. 아, 그러고 내년에 또 하지. 그 내년이 지나가고 어느 순간에 천국 갈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도 내일 핑계하고 자꾸 지원하다가 보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이 계속 내일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자기도 늙어.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천국 갈 날이 가까워. 그때 돼서 하나님이 언제 데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 데려가는 그 순간에 출림대가 잘못해서 이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깨어서 믿어야 그 믿음이 바로 서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천국을 가겠느냐. 주위에 믿지 않는 이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나중에 끝나고 나면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지금은 소중한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현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구약 본문 시편 81편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에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쓰지 말며 이방 신에게 들어가려 듣지 말지어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내가 듣기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을 들어라. 귀담아 들으라니.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듣는 것 갖고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마음에 두어라. 말씀을 듣는 것뿐이 아니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두어라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그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마음에 두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지 않는 신앙은요, 절대 하나님의 그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길로 가시는가를 원하는가를 알려면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상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그 말에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칩니다. 아이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생활 습관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아이들이 다 회당에 가가지고 다시 또 공부를 해요. 열심히 배우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쭉 밝혀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질문을 한다는데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똑부러지게 잘하는 애들한테는 뭘 주냐면 꿀사탕을 줬어요. 꿀사탕을 계속 줘. 그리고 대답을 못하는 애들은 꿀사탕을 안 줘. 그러니까 애들이 그 꿀사탕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볼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보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걸 이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 성불보다 더 달다라고 그 말이 나와요. 아마 그런 체험들을 했었을 거예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다 보면 그 말씀이 정말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어떤 꿀보다도 더 달 수 없는 말씀이 자기한테 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말씀이 꿀처럼 달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 힘을 얻게 그리고 마땅히 행할 바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자, 본문 10편 81편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말을 듣라 이스라엘아 내 말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보고 내 손을 벌려 그들을 내셨지.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지 않은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또 미리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꼴로 너를 만족해 하시리라. 다시 여기부터 15절. 자, 다시 시작.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말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꼴로 너를 만족해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라라고 10편 81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믿는 거, 하나님 말씀, 그거는 그대로 받으라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대적할 자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말로 믿음을 끝내지 말고 행동으로 믿음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믿음을 실천하라. 그래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말로 다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행동으로 믿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말로 다 이게 실천 안 하고 말로만 합니다. 말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하는 믿음, 그 행함을 표현하는 믿음, 그게 참 신앙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도 이기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내 도를 행하기를 원하. 하나님 도를 행하래. 믿음이 있으면 그걸 갖고 계속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구약의 예언서를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불순종하면서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할 때 대부분 백성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요. 굉장히 듣기 싫어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한테 미워하면서 막 바뀌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지 말아요. 지금 우리 모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서 주님의 은총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현재 은혜와 구원의 기회를 붙잡으라.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붓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을 보라. 여기 보면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붓고 구원의 날을 너를 보았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받을 날이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시겠다. 자, 우리 구약본 81절 10절 11절 12절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수고를 하셨으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은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인계대로 행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 여기 입을 열라라고 말씀. 자,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료를 하셨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기도.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라. 그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둥지에 있는 그 새 새끼들이 애미가 그 먹이를 물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애미를 쳐다보면서 입을 벌리면서 짹짹짹 거려요. 그럴 때 애미가 먹이를 하나하나 줘요. 입을 넓게 벌리면서 그 사모하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미국에 그분이 어느 날 여자 성도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상담을 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싶습니다. 좀 더 뜨겁게 믿고 싶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살고 싶어요. 그렇게? 근데 예수를 바로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뜨겁게 아주 강렬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래도 그게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토레 목사님이 그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얘기가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들으셨으니까 이제 그 기도 제목은 다 그만하시고 한 가지 기도만 하십시오. 한 가지 기도가 뭐냐면 나 자신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래요. 나 자신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신을 똑바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그 집사님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알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몇 달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딱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영광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요. 이 집사님이 자기 모습을 보여요. 근데 자기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너무 더럽고 추박한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개도 없는 시비와 질투와 명예와 욕심과 게다가 거짓 너무 더러운 것들이
정말 추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 자신이 너무 추한 거예요. 남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자식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다시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집사님 자신의 모습이 어떻던가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말로 할 수 없어요. 주님께 너무 죄인이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자, 이제부터 이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도록 매일같이 통곡하고 있는 기도. 계속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그 집사님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형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누구누구 집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걸 해주니까 얼마나 그 감정이 뜨겁고,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주님을 대하기가 부끄러웠던지.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집사는 비로소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보고 나서 자기 모든 것이 깨끗해지기를 원하면서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도우심으로 나의 나됨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내가 주님께 어떤 사람인가, 내가 주님께 과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거를 스스로가 생각해야 된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방하거나 탓할 것이 아니고, 먼저 주님 앞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울 때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줄 주님이 믿게 됩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성도로 원망과 불평이 다 물러지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게 된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사는지.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말라. 기회가 지나기 전에 지금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다 끝나버려요. 우리가 믿음도 설렁설렁하는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정말 내 온 정신을 다해 전신을 다해서 하나님께 믿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었다, 물론 구원이 되죠. 그렇지만 그거는 참 구원이 됐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끝까지 내 몸과 정성을 다해서 믿는 그 믿음,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에요. 빌리 그레엄 목사가 이제 그 부흥회를 집회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쭉 가고 그 집회 인도를 하기 위해서. 근데 한 남자 승객이 술이 취해가지고 비행기에서 막 그 화장실도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리고 조종실로 들어가려고 막 그러니까 막 스튜어디스들이 계속 못 가게 하고 계속 그러고 있다가 어느 사람이 그 사람을 빌리 그레엄 목사 앞에 딱 앉히고 자리에. 그 소란을 계속 펴고 있다가 그러고 나니까
그 이제 앞에 앉힌 사람이 그 술 취한 사람한테 얘기했어. 당신은 뒤에 그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님이 계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뒤에 딱 서고 당신이 그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입니까? 악수 한번 합시다 하고 악수를 딱 쳐놓으래요. 나도 교회 나가는데 설교의 은혜를 아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때 있더라고요. 그 숫자를. 참 사람도 가지가지고 자기 교회 나가면서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게 고민이 되겠느냐. 자신은 은혜 받았다고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행동은 은혜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불순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폼이 안 돼요. 폼이 안 돼요. 참 은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행동은 행동대로 가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아주 따뜻하게 살아요. 나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근데 과연 은혜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성도들 다 은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은혜 받으셨어요? 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정말 칭찬과 환호를 받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요. 정말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그게 바로 인생이 사는 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은 전혀 관심이 없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불결하게 살아요. 근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대 그런 사람에게 미래와 소망이 없고 탄식과 슬픔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예수님 천국 좀 보여주지 저 사람들한테. 저를 어떤 때 답답해가지고 보여줘야 니들이 믿겠냐? 보지 않고 믿는 우리 성도들이 대단하지. 정말 대단해.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슬기로운 성도는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하루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 유명한 작곡가 있어요. 베르디라는 사람이에요. 베르디라는 사람이 오페라 작곡을 해서 플로렌스에서 크게 연주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보이고 그 청춘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근데 연주가 시작되고 연주가 한참 시작되면서 연주가 바로 끝났어요.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앙커라고 박수를 치는데 이 사람은 관중들이 자기에게 박수 치는 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그리고 2층에 앉아있는 한 늙은 사람을 쳐다봤어요.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작곡가 로신이라는 사람이 거기 앉아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작곡해서 했던 이 연주가 과연 저 사람이 어떤 눈으로 보는가, 어떤 시선으로 나한테 보는가를 그거를 바라보기 위해서 청중들이 그렇게 박수치고 일어나서 박수치고 그러고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만 쳐다봐요. 그 사람이 과연 어떻게 평할까? 그 사람이 어떻게 박수를 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입을 벌릴까라는 걸 보려고 굉장히 어떻게 평가해 주시고 어떻게 평가해 주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같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고 얼마나 환호하고 얼마나 지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내 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기뻐하시고 흐뭇하실까?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한 삶을 살다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 충만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사랑과 축복의 선생님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은 정말 소중한 때입니다. 지금 현재가 정말 소중하고 귀한 때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생각하는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께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나를 인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 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시고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오늘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과 축복교회 위에 먼 이국 땅에서 주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